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찾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억되어져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그 하나님의 존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 세어보았습니다. 그 세어본 것 잘 기억하고 그 감사의 것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의 그 감사들을 전하는 귀한 오늘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구합니다.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이 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 가운데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이때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야고보서의 말씀 시작할 때부터 1절에 흩어진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흩어진 자들, 어떤 영향에 의해서 뜻하지 않게 이 무리가 헤어지게 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으면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부득이하게 이 흩어지게 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상황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때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라고 그 야고보가 함께 했던 그 공동체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시험을 마주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2절의 말씀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 어떤 종류인지도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 그것이 그 시련이라는 것이 인내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인내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온전케 할 힘을 길러주는 그 인내가 될 것이다. 그것이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 근거가 바로 인내의 그 시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견딜 힘을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련 가운데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힘, 하나님께 인내할 그 힘을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여정인데 그 여정 중에 어느 한 삶의 구간이 시련이라는 구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도 동일한 그 구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시험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간은 이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이 인내의 구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구하라, 그때도 나와 소통하자, 포기하고 세상의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늘 이런 어떤 구간이든지 나와 이 소통의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야고보서의 말씀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이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랑하며 드러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낮은 자에게 또 그 상황에 맞게 부한 자의 그 상황에 맞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12절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시험을 참으라, 견디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에 그 견디고 참음의 일들 결과로 무엇을 얻게 되는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면류관 무엇입니까? 왕이 쓰는 그 왕관이 아닙니다. 면류관은 오랜 달리기를 하고 난 후에 최종 그 목적지에 들어온 후에 주어지는 머리에 씌워지는 그 나뭇잎 관이 바로 이 면류관입니다. 그것의 의미 무엇입니까? 최종의 그 목적까지 목표한까지 경주를 마쳤을 때 잘 마쳤다라는 의미로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이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마라톤에 비유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생각해 보면 그 한 병사가 이 승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군이 그리스에 쳐들어왔을 때 그 그리스의 병사가 그 마라톤이라는 그 평원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실제로는 대략 240km를 뛰었다고 합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가족들에게 나라의 그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렸던 전쟁통의 어떤 그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렸던 그것을
기억하는 그 기념의 일들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생각해 보면 오래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같은 함께하는 자들에게, 동료들에게,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경주를 했던 것입니다. 목표한 바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것, 바로 이 마라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그것에 비유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시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어졌던 것,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당시에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불분명하나 후에 이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마라톤의 최종에서 대회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달리기의 그 시간들, 멀리 뛰어야 하는 것을 마친 후에 그 주어지는 결과물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신앙이라는 것, 분명하게 그거 가운데 그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지금 시련을 지나는 자들에게, 시험을 마주할 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 결국 오래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그 승리의 소식을 갖고 우리는 계속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오늘 시험을 참는 것, 그것,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흩어진 자들에게 그걸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시험,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잠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때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설정한 그 우리 인간들의 그 시간 가운데 설정한 그 구간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참으면 너희들이 그 복의 존재로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디어내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인내하면 하나님의 신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믿음의 시련의 구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감동, 기도 중에 주었던 감동,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를 향한, 또 가정을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또 옆에 지체를 향한, 여러분을 통한 그 지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한, 나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동을 주어줬어요, 그렇게 약속하신다, 말씀하신 것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붙들며 살아가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엇인가 눈앞에 가시적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 답답해 하는 것입니다. 부진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소망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뭄에 메마른 땅에 비가 절실히 간절히 필요한 것인데 지금 구름 하나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 감동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메마른 땅인 것입니다. 무엇 하나 우리의 눈에 되어지는 것,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 주신 감동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는 시험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메마른 땅 가운데 곧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땅에, 우리의 메마른 환경 가운데 우리 여름철의 그 장대비처럼 은혜의 비가, 그 약속하신 그 생명의 비가 반드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그 비를 통해서 싹이 움트고 또 시들었던 이 비 파릇파릇 그 피어나게 되는 그 하나님 은혜의 비가 풍성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분명히 풍성히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름철에 어제도 비가 시원하게 내렸습니다. 이제 비가 오면 우리 조금
불쾌해합니다. 그런데 그 비를 이런 은혜의 비에 비유하면 시원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곧 그 내릴 그 장맛비,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장맛비처럼 은혜의 비를 아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그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분명히 풍성하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지금의 시간, 그 메마른 땅의 시간, 참음이다, 견딤의 시간이다, 인내의 시간이다. 그 시간이 결국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인내하며 살아갔을 때 그것이 결과로 또 주어지고 그 과정이 복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이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붙드시면 됩니다. 평양 그 대붕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독교적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부흥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 그 일어났던 사건과는 너무 달랐던 그 상황들을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자들이 고백했었습니다. 집회를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다고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막 토해내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던 그때의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집회는 열렸지만 그 전에 보통의 집회와는 비슷한 모습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인도자들 스스로 또 선교사님들 답답했다라고 그 간증을 했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블레어 선교사님, 또 길선주 목사님, 또 많은 동료 사역자들 이를 위해서 먼저 스스로가 돌아봐야 할 것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답답함 가운데 그들 그 답답함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을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인내를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도 블레어 또 길선주 그 밖에 많은 사역자들 자신들의 그 고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내 시간이었다라고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 선교가 이제 자리를 어떻게 잡아가는 그 당시에 고백합니다. 한국 선교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조선의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 그 기대가 지금 점점 사라져가는 그 시기였다.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답답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모인 자들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들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것이 인내의 시간이었다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나 다를까 이 성령의 일하심이 급박하게 일어났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이 어느 한순간에 눈물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인됨의 고백이 어느 순간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 현장을 목격했던 자들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상황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막 회개가 일어나니까 나 뒹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니까 가만히 듣기만 하면서 앉아있던 자들이 갑자기 회개가 터지니까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난장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삶 가운데 질서의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집회 현장은 보기에 난장판이었지만 그 무질서의 현장처럼 보였지만 집회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질서가 잡히는 모습들이 보였답니다. 그 회개가 고백되어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회개가 고백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훔친 물건들을 돌려주고 원수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고 또 거짓말했던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또 빚졌던 것, 의도적으로 빚졌던 것, 그 빚을 갚으면서 이 깨어진 관계들을 삶에서 모두 회복으로 이뤄갔다는 것을 많은 간증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집회 현장은 무질서였지만 그 무질서의 현장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질서로 이루어졌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이 말씀을 근거로 모두가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 답답했던 시간들,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그 시간들, 집회를 준비했던 시간들 모두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면 집회를 그 준비한 자들의 인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집회를 사모하며 참여했던 자들의 그 인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집회가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던 그 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그 수많은 시간의 인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전했던 복음에 전하는 자들의 인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전하기 위해서 조선의 땅에 오기 위해서 먼 이국 땅에서 성경책을 들고 왔던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인내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집회의 짧은 순간의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선교사님들을 보내기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또 지원하기 위해서 힘들게 누군가는 돈을 벌면서 그 선교 지원금 헌금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일을 했던 그들의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그 십자가의 인내가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들과 소통하면서 그 구약의 많은 그 말씀을 보면 그 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내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 당연한 인내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시간, 시험을 참는 시간, 견디는 시간 반드시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됨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상황에서 기꺼이 인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라고 오늘 우리에게 12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련을 잘 견디고 참으면 어떤 결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또 누군가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인내, 하나님을 붙든 복음을 가지고 붙들고 인내했던 그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그 일들이, 또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 앉아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시험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견디라 말씀합니다. 잘 참으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라 말씀합니다.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면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한 그 많은 사람들의 또 인내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인내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앞서 예수님의 그 인내를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견디며 참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을 공동체가 감당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또 장년 수양회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하는 이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을 잘 계획한 대로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유 회복 구하는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합니다. 능히 감당하라 말씀합니다. 잘 참고 견디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능히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